요한복음 21장인데 21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6장입니다. 총 71절로 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사가 지금 6 말씀이에요. 제가 떡장이라는 별명을 옛날 10년 전에 붙였는데요.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떡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떡. 그래서 6장은 떡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인기가 아주 최정상에 있었을 때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왕을 만들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또 예수님의 관심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왕 만들어준다 그러면 뭐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왕이 안 되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 재직회의, 재직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재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종 섬기는 자를 말해요. 우리는 스태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피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섬기는 직분이 재직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각종 직분,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종 직분들을 이렇게 줬는데 섬기는 직분,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에 가까운지라.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가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맨 북쪽에 있는 호수죠. 디베랴 바다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긴네사렛 호수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디베랴, 갈릴리, 긴네사렛 호수 또는 넓어가지고 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따라가요? 1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러죠. 기적을 봤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어요. 막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봤어요. 귀신이 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표적 그렇게 얘기해요. 사인이에요. 무리들은 지금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6월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쪽 밑에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쫓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한 산 위로 지금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큰 무리들은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그 문제를 콕 이제 집어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한데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빨리 도움 줄 사람을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니까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심장이 정기적으로 안 뛰는 것 같아.
빨리 의사서 검진을 받아야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근데 3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꾸물거리면 안 돼.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즉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시드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싸울 힘이 없어요. 1번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와 싸울 힘이 없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시드기야는 문제를 잘못 구분했어요. 이게 2번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해결할 줄 알고 자꾸 이집트에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요. 말했거든요. 시드기야한테 이거는 2번 문제가 아니라 3번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지 사람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첫 문제를 2번 문제로 착각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마지막 왕이 됐어요. 유다예요. 큰 무리의 문제,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마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라든가 힘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라. 큰 무리를 막아보니까 여러 날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보고 치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사실 이유가 제자들, 12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건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5,000명, 많은 이 큰 무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자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배가 고픈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자에게 문제를 주세요. 재직들에게 문제를 주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재직들이에요. 제자들은 뭐냐면 섬기는 자들이에요. 집사는 각종 행정적인 일들, 이런 일들 섬기는 자들이고, 권사는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고, 장로는 영적인 일로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교회는 재직들이 섬기는 걸로 운영이 됩니다. 섬기는 재직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재직들이 있거든요.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법관들도 있고 여러 재직들이 있죠. 저들이 섬기면서 국가가 운영돼요. 그래서 장관을 미니스터, 세크리터리 그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일을 안 하면요, 그럼 국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들이 있어요. 사장, 부장, 여러 많은 그런 직급들이 있죠. 과장이니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회사를. 만약에 저들이 섬기지 않으면요, 회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서부터 계속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섬기는 자거든요. 그들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죠. 각 재직들이 있는데 각 재직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장관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검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각각 틀려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일반 사원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각각 틀리다고요. 교회에서도요, 초신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재직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목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재직이 풀어야 될 문제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뭐예요? 자기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리를 먹이는 문제예요.
초신자들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 문제에 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직은 뭐예요? 타인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이기적이에요. 어린애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지만 어린애가 어린애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하엘이가 그렇게 잘하지 않고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것만 생각한다면, 자기중심적으로만 산다면 20살 돼서 30살 돼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죠. 남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하엘이가 50, 60 됐으면 엄마 아빠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아니야 나만 이건 내가 되는 거죠. 예,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신자 때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재직은요, 다른 사람 문제에도,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지금 이 질문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정준아, 너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예. 선혜야, 너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빌립은 어떤 대답을 했나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매우 계산을 잘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가정에 한 5명 있다고 칩시다. 애들 셋, 남편, 아내 5명이요. 5명이 셋 얼마입니까? 15끼죠. 15끼를 먹을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몇 끼를 먹을 수가 있나요? 15 곱하기 200 하면 3,0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5,000명 이상이나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먹을 수 있는 200데나리온 갖고도 조금씩 띄워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계산했어요. 아주 컴퓨터처럼요. 팍 머리가 돌아갔어요. 합리적이에요. 똑똑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돼요. 예요. 불가능해요. 예요. 이런 제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재직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김충근 박사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주 열심히 계산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최고 교수가 되겠다라고 해서 30대에 벌써 미국에서 최고 교수가 돼서 교수상을 받았어요.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급성 간염이 걸렸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이제는 안 돼요. 이거는 3번 문제거든요. 1번 이해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빌립은요, 지금 3번 문제를 1번, 2번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빌립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조금씩 줘도 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만 생각했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시간, 장소, 또 재정 문제, 또 사람 수,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현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판단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립의 사고방식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이에요. 안 됩니다. 머리가 컴퓨터지만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항상 안 된다예요. 못한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재직이면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빌립은 아마 성격이 그런 성격인지 몰라요. 아마 습관적으로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콕 찍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아, 지금 어디서 우리가 떡 싸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할 수 있겠느냐? 일단 지금 7번 대답으로는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이걸 헛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 계산은 잘한 것 같은데 부정적이야. 그리고 결국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갑자기 끼어든 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빌립에게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안드레는요, 예수를 알아챘어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신다.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안드레는 알아챘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지금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데, 없을까? 예. 겨우 보리떡 5개, 조그만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기거든요. 이걸 예수님께 갖다 내미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좀 바보스럽지 않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안드레는 왜 이걸 내밀었는가요? 예.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다고 안드레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봤거든요.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은 아들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귀신이 나는 걸 봤거든요. 눈먼 소경이 눈 뜨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냐? 빌립은 못 봤나요? 봤지요, 빌립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잊어버렸어요. 봤는데요, 경험했는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각하면 뭐가 돼요? 진짜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 되죠. 걱정하죠. 염려되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보고 체험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긍정적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없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능성을 자꾸 찾아봐요. 가진 걸 생각해요. 오병이어가 보리떡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망각하면요, 불행이에요. 광야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지요. 물벽 사이로 막 이렇게 그냥 그 전 이스라엘 60만이 다 탈출할 수 있었던, 이런 경험을 누가 했어요? 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출애굽 경험을 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자들이에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없는 거 보지 말고 자꾸 있는 걸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자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현대 아산만 간척 사업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아산만 그 서해는 그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으로 심하죠. 거기에 그 뚝을 싼다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주영 씨가 밀어붙이죠. 해보라고요. 아산만 간척하면 큰 땅이 생긴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 번 해서 겨우 뚝을 쌌는데 맨 마지막엔 막을 수가 없어요. 바다 물결이, 서해 물결이 얼마나 센지. 예. 못합니다. 예. 박사학위 받은 사람, 통합공학으로다가 엔지니어링 박사학위 받은 사람, 계산하고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예. 당신 해봤어요? 예. 정주원 씨가 물어보는 게 그러잖아요. 해봤어요? 예. 결국 어떻게 돼요? 폐 유조선을 거기다가 막았죠. 아주 신공법으로 이 공사를 마쳤어요.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 아산만 간척 사업으로다가.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계산으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물며 교회 일이요. 교회 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3번 문제를 주시거든요. 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빌립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재직들이 다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문제는요, 처음부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산속이거든요. 저녁 뉘엿뉘엿 해가 질 때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애들까지 합해서는 1만 명이 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지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해와요? 어디서 사와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도 미리 예약을 몇 주 아니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1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지, 한 끼 먹을 수가 있죠. 그거 갑자기 지금도 힘들죠. 파리жет과 10개 있어도 안 돼요. 예,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주님이 주신 문제의 해결책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우리가 자기애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때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라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we. 우리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포함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이 문제를 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이요? 예. 그 오병이어가 왔을 때요. 10절,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셨죠. 축사. 뭐 어려운 말이에요. 감사해요. 영어 성경에 하니까 give thanks예요. 보리떡 5개 보고 감사하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예. 너 안드레야 지금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니? 이게 이 많은 사람 보이지 않니? 그러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안드레 보고도 바보라고 꾸중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공감복음을 보니까 보리떡 보고서도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받고도 또 감사하셨어요. 모든 게 예수님한테는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도 있지만 많은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형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안 되는 문제. 처음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충근 박사가요.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급성 간암에 걸리니까 이 문제는 의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근본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빌립이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다윗이 동네 또래 애들과 싸움할 땐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움할 땐 이거는 다윗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싸움이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넉넉히 충분히 해결하십니다. 끝까지 가면 그 해결을 보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야 되지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요, 가나안 첫 성이에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은 점령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망하면 끝이거든요. 어찌하든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크고 아주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단단한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성 돌라고요. 돌라고. 그 갑자기 성 위에서 적군들이 화살 쏘고 창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안 돼요. 그러면요, 돌라 그랬으면 돌아야 돼요. 한 바퀴가 아니에요. 또 다음 날도 또 돌라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또 돌아라 그래요.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매일 13바퀴. 아니, 하나님은 왜 13바퀴까지 그렇게 돌라 그러시는 건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13바퀴를 돌아야 되는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 정하신 기간까지 끝까지 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근데요,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딱 끝나버려요. 난 이제 신앙생활 졸업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내가요.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영생은요, 30년 믿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거는요, 어떤 문제예요?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예요? 3번 문제예요? 최 목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3번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의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가 조그만데 사람들도 없는데 드릴 보리떡이 있나? 예, 있어요. 예. 우리는 매일 기도의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해요. 10시에요.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합니다. 매일. 수요일 날 중보 기도 또 모여서 금요일 날 또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보리떡이에요. 감사방 우리의 보리떡이에요. 포도브라스 우리의 보리떡.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보리떡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보리떡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포도나무 교회 문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 푸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